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베데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날이 연일 덥습니다. 날이 덥고 또 뭐 폭우가 지나고 좀 습한 것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또 뭐 더운 여름에 옆에 누구 사람 오는 것도 귀찮고 힘들고 그렇죠. 짜증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날들의 연속인 것 같고 제가 이제 아직까지도 쌀밥을 좋아합니다. 흰 쌀밥을 좋아하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건강을 위해서라고 그 안에다 뭘 자꾸 넣으려고 해요. 콩도 넣어가지고 콩밥도 해보다가 싫어하니까 현미도 넣어가지고 현미밥도 만들어가지고 가끔 한 번씩 저 기분자로 흰 쌀밥을 한 번씩 해주시는데 밥에다 뭘 자꾸 그렇게 넣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콩을 넣으면 그 밥은 뭔 밥입니까? 콩밥입니다. 현미를 넣으면 현미밥이죠. 콩밥에 콩이 더 많습니까? 쌀이 더 많습니까? 근데 왜 콩밥입니까? 현미밥도 현미를 넣는데 현미보다 쌀이 훨씬 많죠. 근데 현미밥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쌀이 훨씬 더 많은데 우리 하루 일상을 보게 되면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오늘도 콩밥 같은 하루고 현미밥 같은 하루고 눈에 더 크게 보이니까 짜증나고 성질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지만 사실 더 많은 건 뭐였습니까? 쌀이었죠. 그냥 콩이 눈에 보이고 현미가 눈에 보여서 콩밥이라고 부르고 현미밥이라고 부르지만 그래서 짜증나고 성질나고 그런 하루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곰곰이 돌아보면 흰 쌀이 더 많이 더 있었어요. 더 좋은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하루를 살았고 일주일을 버티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덥다고 신경질 이렇게 내려고 하지 말고 콩만 보지 말고 쌀이 더 많구나. 내 하루 일상도 콩이 자주 눈에 띄어서 그걸 콩밥이라고 부르고 있을 뿐 오늘 하루 망가진 하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 내 주변에 정말로 흰 쌀과 같은 것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그렇게 또 우리들이 생각을 바꾸고 또 조금 더 다른 그런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연일 이렇게 계속되는 폭염이 또 계속
8월 언제까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잘 버텨보시기를 바라겠고, 저야 어차피 밖에 잘 안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고생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이제 야고보 사도 축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야고보 사도라고 해서 중요한 야고보는 총 3명이 나옵니다.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래서 동생이 요한이었죠. 그 야고보가 있고, 이 사람을 큰 야고보, 대야고보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더 위대한 일을 했다기보다는 나이가야 작은 야고보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맨 먼저 순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른 순교자들보다도 그 당시에 있던 그 아그리빠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맨 먼저 죽인 사도가 야고보 사도였었죠. 그래서 첫 순교자, 물론 첫 순교자는 스테파노고, 근데 그분은 부제였고 사도로서는 야고보 사도가 맨 먼저 순교하셨다. 두 번째 야고보는 또 사도도 12사도 중에 한 분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세 번째 야고보가 나오는데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보통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소 야고보라고 불리는, 아까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 대 야고보와 구분해서 소 야고보라고 부르는 알페오의 아들과 예수의 형제라고 불리는 야고보를 동일인 같은 사람으로 보지만 사실 성경을 곰곰이 보면 다른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 나자렛에서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을 때 저 사람이 우리가 누군지 안다. 야고보와 요새와 같은 형제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때 야고보는 예수의 형제로서 불리던 사촌이었던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리고 또 사도 바오로가 사도행전에서 고백한 걸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고 부활하시고 게파, 베드로라고 하는 게파에게 나오시고 12사도에게 모습을 드러내셨고, 그 뒤로 형제인 야고보에게 모습을 드러내셨고, 500명 앞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셨고, 그 다음에 팔싹둥이 같은 나에게도 모습을 드러내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2사도와 형제인 야고보가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대야고보와 그리고 소야고보, 그리고 굉장히 조금 보수적이었던 유대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은 예루살렘 그 회의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대한 할례라든가 그런 차별을 무조건 없애려고 했지만 거기에다 토를 다합니다. 목졸라 죽이는 짐승을 먹지 말고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지 말고 자꾸 조건을 달았던 보수적이었던 예수의 형제라고 불리는 야고보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고, 물론 여러분들은 별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야고보는 그렇게 3명의 야고보로 구분이 되는데, 오늘 야고보는 대야고보, 제베데오의 아들이라고 불렸고 사도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순교하신 분이라고 불린 그분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그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그 순례길 있죠? 그 순례길을 쭉 걸으면 맨 끝에가 성당이 있어요. 그게 야고보 성당인데 거기에 야고보 성인 성회, 유해가 안치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게 원래는 우리들은 도보길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는 순례길로 그렇게 있었던 것이었고,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우리 옆에서 당신의 영성을 또한 증명하고 있는 분이 야고보 성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특히 사랑하셨던 3명의 제자 중에 한 분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시고라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만큼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았던 분이었고, 하지만 성격은 굉장히 좀 불같았던 분이었던 걸로 생각이 드는 게, 보아네르게스라고 해서 천둥의 아들들, 그래서 요한하고 동생하고 같이 그렇게 불렸던 사람이었었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 싹 다 죽여버릴까요? 라고 했을 정도로
다혈질이었던 사도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찍 순교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기억하는 대야고보 축일이 오늘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역시도 그분에 대한 한 대목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테오 복음에서는 제베도의 어머니가 와서 당신 아들들에 대해서 청탁을 하죠. 근데 이제 다른 복음을 보게 되면 이 두 형제가 와서 예수님에게 직접 청탁을 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면 이때가 어느 때냐면, 제가 공관복음 설명하면서 누누이 설명을 했죠. 공관복음 공통된 관점을 지니고 있는데 구도가 1차적으로 같다.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번 가시는 길이다. 그러니까 해죠. 해수면보다 더 낮은 갈릴레아에서 저 높은 시온산까지 예루살렘까지 쭉 이렇게 걸어가시는 그 과정을 똑같이 같은 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테오, 마르코, 루카를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데, 공통적으로 거기에서 3번의 예수님 순환 예고가 나온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나는 이 저 끝에 있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면 그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에게 잡혀서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부활하게 될 것이다를 3차례에 걸쳐서 예고를 하시는데, 오늘 이것이 3번째 예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베데오의 그 부인 야고보의 어머니는 지금 급하죠. 예루살렘이 이제 코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만 입성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다윗과 같은 왕이 될 것이고, 그렇게 딱 보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세는 인정해주는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였죠. 저기 가게 되면 베드로한테 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 청탁을 예수님에게 직접 하게 되는 거죠. 저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당신이 왕이 되면 내 아들들을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라. 저 베드로 빼고 이렇게 딱 청탁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우리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이것 좀 주십시오라고 청을 하지만 그게 정말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건 이제 제가 주보에도 실었는데 이번 주일 복음하고 연관되는 건데,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청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자꾸 청하기만 하니까 그것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지 알지도 못하죠.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 내 오른쪽 왼쪽에 앉아라.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은 골고타 언덕에서 예수님 십자가 양쪽에 못 박혔어야 됐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제베데오의 부인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가 기대했던 것은 옥자 옆에 그런 의리의리한 의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당신이 올라간 자리는 십자가였죠. 십자가 오른편 왼편에 자기 야고보와 요한이 못 박힌 꼴을 청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무엇을 청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달라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짠하다. 정말로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줘 버리면 너희 두 아들이 나와 같이 십자가에서 양옆에 매달리게 될 것인데 너는 네가 무엇을 청하는지도 모르고 청하고 있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꾸중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역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청을 하면서 정말로 그게 내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저 내가 원하기 때문에 청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일이 과연 들어졌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초래할 것인지 그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청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결국은 이 야고보 역시도 사도로서는 첫 번째 그런 순교를 함으로써 결국은 예수님이 마시게 될 잔을 마시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청했던 것을 정말로 인간적인 눈으로 청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까먹었어요. 결론 부분 내가 뭘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거 하려고 했구나. 그러면 제거대의 그 어머니가 왜 그렇게 예수님에게 오른쪽 왼쪽이라는 자리를 그렇게 청을 했을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그 분위기를 생각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순환예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도착하기만 하면 나는 죽게 될 것이라는 걸 세 번째 예고하고 계신데 그걸 전혀 듣지 않고 이 제베데의 부인 야고보의 어머니는 그저 세상의 복을 청하면서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만을 원하고 있다.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혀 들리지 않고 있다는 소리죠.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당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저 세상의 눈으로 다른 것을 원하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의 것에 눈에 가렸죠. 그죠? 세상에 대한 욕심이, 욕망이 눈을 가려버리니까 예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들어봤다예요.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하고 있거든요. 저희에게 옛날에 벌써 두 번이나 들어봤다. 이미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예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역시도 기도를 하거나 성당에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이유도 똑같아요. 세상의 것이 내 눈을 가려버리면, 세상의 욕심이 내 귀를 닫아버리면 나는 예수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된다. 두 번째 이유, 들어봤다. 맨날 이렇게 강론을 하거나 뭐래도 나 저 성경 구절 알아. 나 들어봤어. 에이 신부님 맨날 했던 이야기 또 하네. 이미 알고 있어. 라고 해버리면 예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 그러게 되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엉뚱한 이야기만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항상 새로운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항상 할례받은 귀로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세상 욕심에 눈이 가리고 들어봤다라고 해서 귀가 막혀버리면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게 된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정말로 내가 예수님 말씀을 매일매일 새롭게 듣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알고 있어, 읽어봤어, 들어봤어 라고 하면서 그냥 항상 새롭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그냥 넘겨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곰곰이 묵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멘.